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이 제자들은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 도대체 뭐지?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를 못하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지금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전도서 1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시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잠시 후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계셔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 알아야 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표현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거기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금, 그 조금, 두 조금 사이에 인류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은 무덤에 장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조금 있으면, 두 번째 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되어질 것인데, 그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조금 후에는 모르겠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공고한 날이 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되어질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냥 끝까지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형통한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꼭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의지했던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해질 것입니다. 내가 믿어왔던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너무 허망하게 죽을 수 있지? 순간 제자들의 믿음은 다 엉터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애곡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참 봐오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기뻐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좋아서 뛰고 난리 날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부담이었어요. 도대체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 가치관들,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믿음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든지 혹은 사랑하든지, 혹은 이를 중히 여기든지 혹은 미워하든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왠 줄 압니까?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였더라.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섬길 수 있는, 돈도 좋아하고 챙길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틀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너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못하지요.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기들이 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돈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돈을 주셨을지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돈,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돈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이 큰 부자였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렀어요. 야, 이제 셈하고 너 이제 청지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그때 이 청지기가 고민하면서 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부터 빚진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겁니다. 야, 너 얼마 빚졌어? 기름 100대를 빚졌는데요. 다시 적어. 야, 50으로 적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부릅니다. 야, 너 얼마 빚졌어? 아, 밀을 100마리나 빚졌어요. 야, 그래? 그러면은 내 20 깎아줄게. 80이라고 적어. 80이라고. 다 탕감해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돈을 모아놓고 그것을 잔뜩 모아놓고 그것 가지고 이제는 내가 평안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재물을 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 것이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재물을 쌓아두려고 해요. 땅에다 쌓아두려고 해요. 나누고 베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재물을 둘 다 좋아하고 가질 수 있다라고, 섬길 수 있다라고 천만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자신들이 옳았다고 막
기뻐하고 날뛰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또 잠시 후면은 오히려 너희들이 근심하였던 그 근심들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음의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해산하는 여인의 그 해산하는 고통, 그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지고 낳았을 때에 사람 난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잘 모르지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이 비유를 드셨는지요. 아이 놓은 여자들은 너무나 잘 알지요, 그죠? 그 고통이 어떤지. 특히나 이 해산의 날이 가까워 오면은요, 여자들은 근심이 생기죠. 그 고통 때문에.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 것 같아요. 저도 둘째 낳을 때는요, 교회에 이제 12월 달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제일 바쁠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성탄절 피하게 해주세요. 제일 바쁠 때, 제가 없을 때 갑자기 아이를 낳으면,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떡합니까? 예정일이 12월 달이라는데 성탄절은 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 피하게 해주세요. 금요일 날은 안 돼요. 수요일 날은 안 돼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예수님 하나님 낳을 때가 월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이 날이면 좋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요일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확실한 거는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성탄절도 아니었어요. 15일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침에 탁 일어났더니 집사람이 주섬 짐을 싸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빨리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탁 병원에 도착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입원 수속을 밟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무과에 가서 수속 밟고 오니까 애를 낳아버렸어요. 아이고, 음악을 틀어놓았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음악을 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음악을 얼마나 빨리 돌려놨든지 테이프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막 음악이 빨리 나오는데 아이도 빨리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그것이 은혜지요. 고통이 덜하고 빨리 나았다는, 이 해산을 빨리 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감사한데 집사람은 차 안에서 고통스러웠대요. 말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도 아이 낳고 난 그 이후에 그 기쁨은요,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지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의 기쁨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기쁨은요, 정말 고통 그 이후에 그 가지게 되어지는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경기는요, 내가 계속 이기다가 이기는, 그리고 끝나는 경기는 재미없습니다. 지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야구도 보면은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으로 탁 뒤집어질 때에 그때의 그 승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지. 저는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출애굽을 했으면은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탁 인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홍해로 인도하셔서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양사박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 쫓아오는 그 위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셨을까?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바다 속에서 길을 내시고 거기서 지나가게 하시는데요.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그 홍해의 바다 속에 수장시키시곤 난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어떠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웅장한 찬양의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가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 말할 수 없는 찬양시가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나의 이 찬양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마리아의 찬양시를 보면은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아니 제사장은 와서 야 너 술 마셨냐? 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근데 아들 주셨는데요. 그 기쁨 세상에 누가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편하게 낳을 수도 있습니까? 남편을 따라서 그 먼 여행까지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이를 낳아요. 그럼에도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을요, 마리아가 찬양시로 기록을 해놓았는데 너무너무 그 상황들을 알고 읽으면요, 감격도 이런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 당시 그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그 이유들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급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급하면 깨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흔들어 깨우면서 급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그 필요성 이유도 사실 못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 줄 압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기도하고 구약의 성도들도 기도했죠. 그 기도랑 신약의 성도들의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앞에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한테 뭐 구할 것이 있으면 쭈삣쭈삣 긋습니다. 당당하게 못 구합니다. 필요한 게 있어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식은요, 자식은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아빠, 갑자기 와서 딸이 치마가 필요한데 치마를 사야 될 것 같아. 사. A형 치마가 필요한데, 긴 치마가 필요한데 하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래, 사. 제가 눈치가 없었지요. 옆에 제 아내가 그냥 돈 20만 원 주면 돼.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돈 20만 원 주면 돼. 바로 막 송금을 했어요. 송금을 했더니 안 줬어. 그럼 집사를 묻으니까 딸이 아니야, 아빠가 20만 원 송금했어.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자식은요, 당당합니다. 쭈삣쭈삣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해, 그냥 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때까지는 억지로 하나님이 막 인색하게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너희가 이제는 당당하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축복의 완성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축복의 시작입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필요한 것들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